8월 7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8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는 삶이 팍팍하고 또 하나님의 이 더위와 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각종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만치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 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 건곤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주이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서는 재판관이 뭐 사형 또는 재판관이 뭐 징역 5년 이렇게 꽝꽝꽝 하는 것처럼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 땅을 향하여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 그게 바로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므로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하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는,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뱀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축들도 더욱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뱀은 다른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뱀이 더욱 저주를 받긴 하지만 다른 짐승들도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여자에게도 저주가 임하는데 그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돼야 돼. 생명을 출산하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원래는 고통 없이 기쁨으로 이 생명을 출산하는 생명의 출산의 기쁨, 생명이 태어나는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임한 저주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더 힘이 센 자를 상징하는 거죠. 더 힘이 센 자를 사모하고 더 힘이 센 자는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원래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셨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섬기고 하와는 아담을 섬기는, 서로가 연합되어서 하나를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셨는데 반원과 반원. 그런데 이 저주가 임하자 어떻게 됐냐면 인간관계가 권력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누르고 힘 없는 자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힘이 있어서 나도 저런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도 저주가 임했는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아담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걸 정리해 보면 아담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동물이 저주를 받고 뱀이 더욱 저주를 받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온 땅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누가 죄를 범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왜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땅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동물들은 왜 저주를 받지? 왜 땅은 저주를 받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그가 다스리는 다스림의 대상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그가 다스리는 맡겨주신 땅이 함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디가 함께 망할까요? 이 땅이 교회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 땅이 함께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고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교회 하나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 성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땅이 함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회복되면 땅도 어떻게 될까요? 함께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다시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통치 아래 있는 것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회복을, 교회의 회복을, 성도의 회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누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은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은 우리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회복이 아버지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녀들의 회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세워지면,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세워지면, 목사님이 목사님답게 세워지면,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기 시작하면, 엄마가 복음 앞에서 바르게 서기 시작하면 그 권세 아래 있는 그 가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리더십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은 뭘부터 하시냐면 하나님의 원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지만 남자를 통하여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의 발꿈치도 상하게 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원수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어떻게 발꿈치 정도를 상하는 것입니까? 그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죽는 것이면 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죄로 인한 저주, 판결문을 읽고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그 안에 뭘 넣으셨다고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21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발꿈치를 상하시는데 그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별거 아니네가 아니라 가죽옷,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그 가죽옷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거벗겨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벌거벗김, 죄로 인한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죽옷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인하는 이 심판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죄로 인하여 지금 사망을 선포해야 되는 이 현장에서도, 그리고 죄로 인하여 그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거룩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가죽옷이 되어주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자신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시는데, 이제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건 내한테 선하고 이건 내한테 악해, 이렇게 자신이 자신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이제 끊어진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생명나무에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 상태로 영원히 살겠죠.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건 심판의 의미도 있겠지만,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에 먹으면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가장 불행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선 막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영원한 생명,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저주를 받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죠. 이 막았던 이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심판자로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대속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 없이 사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공의를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쫓겨났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여도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봐주세요, 이런 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진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십자가로 얼른 달려가 회개하는 거지. 그게 막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지으면 얼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이 왜 본인 스스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지으면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새롭게 된 자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달라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누리는 새롭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십자가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딱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과 넘어지는 죄악 앞에서도 내게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겐 완전하신 십자가가 있는 것이,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십자가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가죽옷, 여자 우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십자가가 오늘도 체험되어지고, 십자가가 오늘도 나의 감사이고,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주여,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선언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아담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다른 모든 동물들도 저주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 것이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된 그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던 그 에덴에서 하나님 그 선악과 앞에서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주님, 고민할 것 없이 질문할 것도 없이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가죽옷이 우리의 가죽옷을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시간 안에 우리가 죄를 범한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는 은혜는 오직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내 죄가 깨트려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의 쓰러진 데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하나님 혼미케 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강단, 진리가 선명하게 하나님 알려지는 강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예배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나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일인데 9시에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또 11시 예배 있는데 저한테 연락 오기는 코로나가 걸리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그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서 이번 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또 출타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고향으로 나가서 어른들 뵙고 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의 영광을 하나도 우리가 물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9시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벽에 하나님 주일 이 새벽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예배 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지극히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9시 우리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실패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실패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배의 실패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상결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교통의 행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생명의 빛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김홍숙 권사님 주일원금 송상현 하옥군 지사님 1,000번째 귀하고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 재난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역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송상현 학본 집사님 민재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일이 예배 성공하는 예배 성공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